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에서 이제 변형된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 받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뻐해라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마리아에게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결과 내가 만일에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한다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머리 뚜껑 열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망족을 해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왜 없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이 기쁨이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 화나는 일들 있지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 그게 바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잔치와 축제가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지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상징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둘로 비교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언제 내가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죽을 만큼 매맞으며 다녔습니다. 먹을 것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거 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정말 고난이 늘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도 삼아주신, 그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가장 기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쁨마저도 우리 누리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이 만남 속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죠? 이 만남 속에, 이 모습 속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채워지는 기쁨과 평안이 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이 놀라운 평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쁨을 나눠주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이 어떤 것이고 그 기쁨이 내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참 많은 감정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막 불같이 화를 내시고 채찍을 가지고 몰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함께 지낼 때에 예수님에겐 그들을 영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접한다는,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웰컴, 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죠? 사람 누구나를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반갑게 만나고 그 다음에 무슨 뭘 했다고요?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여기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구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왜 우리와 같이 교제하지 않고 왜 저들과 함께 교제할까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떤 꺼리낌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거룩하게 점자를 빼고 안녕하십니까, 만일 그러고 지냈다면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따르기 편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아이들은요, 이게 예민해서 자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만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에게. 예수님, 그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편하게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들이 니들은 가, 애들은 가, 그렇게 쫓아내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니야, 천국의 주인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 같은 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무릎에 앉혀 축복해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조차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했던, 손가락질했던 죄인들, 세리들도 예수님에게 편하게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을까? 예수님 그만큼 사람들에게 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다는 거지요.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힌트를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비유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유라는 단어를 단수를 썼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같기 때문에 단수로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그렇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비유들의 결론부를 보면 하나같이 동일한 문구로 끝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입니다. 이 기쁨을 7절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의 기쁨이라고 말했고요. 10절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32절에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이 기쁨이 세 비유에,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이 기쁨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잔치입니다. 파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잔치를 벌이고,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도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렸다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도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특징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양들 보신 적 있지요? 새끼 양이 아닙니다. 어른 양입니다. 어른 양이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요? 얼마쯤 무게가 나갈 것 같습니까? 어른 된 양은요, 다 성장한 양은 얼만큼 무게가 나가냐면 몸무게가 90kg에서 100kg 나간대요. 쌀 한 가마니가 뭐 요즘에 60kg도 한 가마니라고 합니다만 예전에 한 가마니 80kg 그랬잖아요.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것이 양 한 마리 무게입니다. 이 길이가요 1m에서 1m 20쯤 되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양 그러면 성경에 양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양 그러면 순백처럼 하얗고 예쁜 양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양들을 참 많이 보고요. 그렇게 양의 모습을 보면 또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 양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 양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오물이 잔뜩 묻어 있고요. 온갖 때가 온몸에 다 묻어 있어요. 냄새나요. 가까이 가면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이 파리떼가 이게 우글거리고 그게 양입니다. 더군다나 하루 종일 목자와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던 양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양, 그것도 1kg가 되는, 1kg, 90kg가, 100kg가 되는 그 양을 어깨에 짊어 메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이 양이 다니던 곳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언덕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서 보면요, 양들 치는 곳은 어디냐면 비탈진 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예요. 우리처럼 이 평탄대로가 아니고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짊어 메고 집에 오는 길도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100kg가 넘는 냄새나는 양을 어깨에 짊어 메고 이 목자는 어땠을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또 밤새도록 그러고 다닌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리고 다니고 잃어버린 그 양 찾기 위해서 또 뒤집어 다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짊어 메고 그 냄새 지독한 그 양을 어깨에 짊어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찾았단 말이에요. 이거 죽을 거였는데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거 잃어버렸는데 이놈 드디어 찾았단 말이에요. 무거운 줄 모르고 냄새 나는 것도 모르고 어깨에 짊어매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무게, 냄새 나는 것, 힘들고 피곤한 것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꺼이 짊어매고 집에까지 올 수 있었던,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휘파람 불며 오지 않았을까? 노래하면서 와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피고 휘바람 불면서 드디어 내가 이놈 찾았단 말이야. 이놈 내가 이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이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이놈 시킬 때가 참 찾았다. 그죠? 너 가면 내 밥이야 이게 아니죠. 그죠? 내가 너를 찾았어. 그러면서 어깨 메고 그리고 오는 목자의 마음에 얼마나 즐거움이 있었으면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냄새나고 무거운 양을 어깨에 짊어 메고 그리고 집에 오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휘바람을 불면서 휘바람 나서 피곤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올 만큼 이 목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한 마리 찾은 게 얼마나 좋았으면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와. 내게 오면 너 기쁨 얻을 수 있어. 괜찮아. 난 네 문제 삼지 않아. 괜찮아.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래서 누구에게나 웰컴,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돈 많은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실패한 사람, 미저리, 아마 그렇게 세상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평가의 관점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날 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쁨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이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요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잔치집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잔치자리가 가득 채워졌어요.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냐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골목골목에, 시장터에 혹은 들판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불러다가 잔치자리를 채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잔치자리에 참석한 사람과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가를 전도한다는 거 그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고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지옥 가는 문을 닫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안내할 거야.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그 기쁨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갖게 되는 기쁨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무거운 양, 냄새나는 양을 어깨에 짊어매고 휘파람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없나요? 그런 기쁨을 갖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그 사람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난 평생 다 살았어. 이제 죽음이 저 앞에 보여.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한 가지 내게 남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 나 그것만 받으면 돼.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 면류관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버선발로 천국에서 버선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면류관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가졌던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예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비싼 선물이 있다면요,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이에요.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내가 선물하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셨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